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능력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인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합당한 동물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대신 흘린 피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피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방법은 죄값으로 생명인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죄를 사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피와 제사함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피와 제사함이에요. 이 피의 의미를 모르면, 죄사함의 의미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예배 많이 드렸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예배,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의 속죄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속죄를 위해 사용하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효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피와 인간의 피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피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그러면 인간의 피와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의 피와 피조물의 피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피 흘림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인간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죠. 창조주의 피였다는 거죠.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자기 몸을 들여 피를 흘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짐승의 피는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숙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 대신 피를 흘리면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는 겉사람 육체만을 정결케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뿐만 아니라 속사람 양심까지도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고통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다 죄로부터 결핍이 오는 것이고 죄로부터 질병이 오는 것이고 죄로부터 다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죄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겉모습만 깨끗해지면 안 돼요. 사람의 속사람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공장이 이 마음속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공장이 무너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겉만 깨끗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으니,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니, 죄성이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지식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육체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진정한 내 삶에, 내 몸에, 내 심령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는 정말 애통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만 죄가 하나씩 끊어지고 제 습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강력하고 그 효력이 커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양심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말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외면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겉으로는 죄짓지 않고 겉으로는 남들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겉으로 깨끗해지긴 순간부터 내 안에 죄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것을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정말 울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그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정결하게 되는 그 삶이 그게 현재에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 영원한 삶 가운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은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것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 그거 칭찬받지 못해요. 그럼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갈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선지자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지자는 마요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 아닙니까? 사역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정말 한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정말 사역 열심히 했다, 봉사 열심히 했다 말하지만 주님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너희들 의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듯이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고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때때로는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날마다 씻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섭섭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속사람까지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려내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행위의 심판. 왜요? 죄 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다 고백하게 됐는데 또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고요. 또한 다른 책이 뭐냐면 또 행위록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으면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저도 주님 하나님 앞에 결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요, 시대가 과학이 발달해서 CCTV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우리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에 앉았다고 하는데 과학 수사대들이 곳곳에 있는 CCTV를 딱 보고 당신 이렇게 행동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딱 들이대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그런 이 과학적인 것을 발견하게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CCTV는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얼마나 자세하겠는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촬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좀 죄는 졌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좀 덮어주시죠.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대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사역자 이름으로, 또 교회 중직자 이름으로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주님 앞에 말하는데 주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우리 그렇게 뭐 봉사도 한다고 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잘 하지 못하고 한다고 했지만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잘못됐으면 할 때 주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약함이든지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죄를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덤으로 사는 인생 선을 행하면서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 같으면 처음 이 땅 가운데 좀 고생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땅 가운데 조금 억울한 일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 덜 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해서 여전히 나는 아직도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몸을 찢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먹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보다 내 죄와 싸우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시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봉사하는 가운데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그래도 내 안에 죄성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가치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뭡니까? 이 땅에 없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삶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쉬워진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해야 될 노력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다
똑같이 순한 양 같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누가 발로 차보세요. 승질이 나오잖아요. 그 승질이 계속 죽어야지 그게 천국 가서 살지 그래야 천국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돼지 그 우리 옆에 그게 있어요. 드럼통이 있는데 드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거 돼지에게 주려고 거기에 물을 담아놓기도 하고 비가 와서 물이 채워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과일 먹다 먹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깨끗해요. 마시고 싶어요. 목마르면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발로 한번 차보세요.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도록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의 쓰레기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사용하지 않고 왜 십자가를 붙잡고 나 자신을 다루는 시간을 안 갖고 그저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그런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삽니까?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나서는 시간보다 주님 앞에 홀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더욱 의지하고 적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고 그 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내 육신의 정욕을 깨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